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더더욱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살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살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할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그 고난주간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가 오셨다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성탄 찬양으로도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온 인생을 십자가를 향해 달려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희생, 큰 사랑, 정말 큰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그냥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알기, 주님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함께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주님을 주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어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그분의 합당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새기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 차서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신 그 사랑 아버지가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지금 비록 중고등부 친구들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에 있든 경건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환절기에 다드림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소서. 한동안 코로나로 억제됐던 일상생활이 점점 회복되려는 기미가 보입니다. 다만 언제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오니 모두가 조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를 앓았던 이들 중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목숨을 잃고 있는 민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저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아멘.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제일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오늘은 특별히 설교에 앞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전도사님은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참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그 사랑이 당연했기에 소중한 줄 모르고 지냈던 기억들이 하나둘 생각났거든요. 그저 아빠 혹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향한 사랑과 헌신, 그 희생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만 같아 참 많은 죄송함과 더불어 감사함이 밀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의 어느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전도사님은 영상 편지를 띄운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같이 자녀들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 미안해하는 걸까요?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눈물을 터뜨리는 영상 속 아들들의 모습을 미루어 보건대 결코 가정에 소홀했던 아버지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들이었을 텐데 왜 그들은 지금까지도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단편적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가진 하나를 상대방에게 주어도 내가 없는 하나를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희생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희생이 위대한 이유는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리고 매달리셨던 십자가는 일종의 사형틀이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극악한 범죄자나 왕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심한 채찍질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채찍의 끄트머리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은 생살이 뜯겨져 나가는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진 고문을 인해 약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아 놓아요. 뜨거운 땡볕 가운데 목이 타는 갈증을 느끼고 움직일 수 없기에 자신을 공격해오는 날짐승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희생한다는 표현으로 바꿔 살펴볼 거예요. 부모님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추위에 떨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여러분의 힘만으로 먹을 것을 구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입을 옷을 마련하거나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살기보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값없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희생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에게서 이와 같은 희생과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그 희생의 결과가 대대로 내려와 여러분들에게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 저변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기독교 신앙이 있기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헌신과 봉사, 섬김은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빚어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이 오늘날까지 모든 교회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동참하며 평소에 하지 않던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고 평소 즐겨하던 놀이나 취미 등을 잠시 내려놓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바와 같이 희생을 통해 심기워진 사랑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헌신과 봉사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고 있는 이들은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 심기워진 사랑의 씨앗이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인, 제대로 된 주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듯이 우리의 희생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아직은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은 꽤나 긴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자신의 자녀가 또 다른 한 명의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사랑을 깨닫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심은 이 사랑의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희생을 통해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에 있습니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열매를 꼭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이 시간 잠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이 사랑의 씨앗을 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심기어진 사랑의 씨앗이 맺는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기보다 그 희생에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희생에 동참함으로 사랑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닌 몸소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늘의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가운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는 우리 다드림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내가 누려오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음으로 그것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되새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사랑의 씨앗을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잭스 교사 송주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영어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영어로 뭐였을까요? 네, 선생님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을 끊어서 해석해 볼 테니 잘 듣고 기억하세요. Again, Jesus said,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Peace be 평화가 있기를. 어디에? with you. 너희와 함께. As the Father has sent me,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I am sending you.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번에는 영어로 통역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한번 따라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Again, Jesus said. Again, Jesus said. 우리 잽스는요, 빨간색 글씨는 길고 강하게 읽어주고요, 검정색 글씨는요, 짧게 읽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화가 있기를. 바로 peace be. Peace be 너희와 함께. with you. with you.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as the Father has sent me. As the Father has sent me. 나도 너희를 보낸다. I am sending you. I am sending you. 좋아요. 이번에는요, 두 줄씩 통역해 볼 텐데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도전해보죠.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너희와 함께. Again, Jesus said, 뭐라고 했죠? Peace be with you.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네 개의 줄을 다 한번 통역해 볼게요. 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네, 우리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함께 통역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바로 Peace be with you.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된답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용기가 생기려면 예수님을 내 안에 꼭꼭 모시는 우리 약대 다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Peace be with you! 광고 시간입니다. 짧게 3가지만 광고할게요. 첫 번째는 고난주간 광고예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약대교회는 이 고난주간 동안 전체적으로 아침 금식을 한답니다. 단순히 한 끼 굶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다드림 중고등부도 고난주간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우리 친구들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두 번째는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함께 촛불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새벽 5시 30분 2층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1시 30분 소성전에서 예배가 있으니 이 점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주기 노분하심으로 2022년 4월 10일 다드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힘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